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첫 예배 뜻깊잖아요. 사실 처음 하나님께 내가 예배자로 올려드린다. 너무 감동이고 감격인 것 같습니다. 2018년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기대를 가지고 또 소망함을 가지고 시작하셨지요? 기도하시고 시작하셨지요? 제가 TV를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요, 2018년도를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함을 가지고요, 막 진짜 축제도 하고 불꽃도 터뜨리면서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올해를 시작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는데요. 우리는 더 큰 기대, 더 큰 소망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기대감 따라서 이 한 해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막 울컥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2017년도 작년이지요. 작년에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그 모든 모습들이 정말 영화 필름처럼 딱 지나가면서 정말 감사했구나. 그 마음이 들어서 울컥했고요. 또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막 이끌어서 가신 게 아니라 내가 걷는 그 걸음 속도에 맞춰서 하나님이 걸어주셨구나. 그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감격스러웠고 또 감사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2018년도를 바라보면서 제가 소망하고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 제가 2018년도에는 영적으로 좀 더 많이 성숙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많이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기대와 소망 있으시지요? 네, 있으셔야 돼요.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고 그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기대대로, 소망함대로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새로움이라는 단어입니다. 2017년도와는 또 다르게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해라. 2017년도와는 또 다르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해라. 또 다른 모습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해라. 그런 마음으로 저에게 새로움이라는 단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 예배 안에도 이 새로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 기대하고 기도하라는 소망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준비가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이렇게 큰 은혜를 딱 가지시고 부어주실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데 누가 준비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그 마음의 분량들로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 그릇들이 나와요. 아시나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릇들이 나오는데 어떤 그릇이냐, 그것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그릇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무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어떤 그릇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이 쓸만하냐. 금그릇이라면 금그릇으로서 쓸만하냐, 나무그릇이면 나무그릇으로서 쓸만하냐, 하나님이 그것을 중요하게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막 열심히 만드셨어요. 그 음식을 어떤 그릇에 담고 싶으십니까? 지금 막 나가야 돼요. 손님들이 막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릇을 딱 펼쳤는데 더러워요. 그거를 씻을 시간도 없습니다. 그 그릇 아무리 좋은 금그릇이라도 여러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사용 못합니다. 음식을 바로 담아낼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겠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그릇이냐? 새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네가 어떤 그릇이 될래? 이런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쓸모있게 쓰임을 받을래? 네 그릇이 더럽게 되는 그런 그릇이 될래? 아니면 깨끗하게 되는 그릇이 될래? 네가 거룩해질래? 정결해질래? 아니면 그 모습 그대로 악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래? 우리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준비가 되어 계세요.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넘치고 넘치고 넘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기름 부으심을 잘 받으려면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2018년도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나는 아직 준비가 된 것 같지가 않은데 어쩌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지금 준비하시면 돼요. 이 예배 오셨잖아요. 예배에서 찬양하시면서 또 이 시간 말씀 들으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100m 달리기 해보셨지요? 저는 100m 달리기가 굉장히 싫었는데 항상 꼴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100m 달리기를 할 때 너무 싫었는데 아무튼 그 100m 달리기는요. 한 번에 힘을 딱 모아서 에너지를 단번에 사용해야 하는 경주입니다. 그렇지요? 근데 그거랑은 또 다른 달리기가 있어요. 뭘까요? 오래 달리기. 오래 달리기는 한 번에 에너지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분산해야지요. 그렇지요? 나눠서 정말 말 그대로 오래 달려야 하는 달리기입니다. 참고 견디고 그래야만 그 끝에까지 그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있는 그 달리기가 오래 달리기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달리기는 100m일까요? 아니면 오래 달리기일까요? 오래 달리기예요. 오래 달리기입니다. 오래 달리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중간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중간에 배가 고파질지도 모르고요. 중간에 비가 막 억수로 올지도 모르고요. 눈밭을 달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이 놓여져 있을지 오래 달리기 딱 시작할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장애물들을 그런 길들을 잘 파헤쳐서 우리가 달려가려면 처음에 준비가 참 중요합니다. 배고프지지 않도록 눈길이어도 잘 달릴 수 있도록 비가 와도 문제없다 나는 거뜬하다 라는 심정으로 잘 달릴 수 있도록 처음 스타트할 때 잘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번 1월 한 달이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는 기간. 이미 2018년도가 시작되어서 요이 땅 하고 시작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초조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고작 요만큼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에 영적으로 무장하시고 영적으로 더 준비하시고 탁 발돋움하는 딱 그런 시기가 되어서 오래 달리기 12월까지 달려나가시는데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배가 고파지지 않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1월 주제가 영적 발돋움입니다. 여러분 발돋움이라는 말 아시나요? 이렇게 까치발 딱 하고 뭔가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 한 단계 성장하려는 그런 모습이 발돋움입니다.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에 탁 움츠려서 잘 준비해서 모두 다 영적으로 한 단계씩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쯤이면 괜찮아. 나는 예배 나오는 게 어디야? 나는 예배만 나와도 사는 사람이야. 아니요. 한 단계씩 모두 다 다를 거예요. 그 영적인 수준이 모두 다 다르겠지만 작년보다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소외되는 사람 한 명도 없이 우리 여성예배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영적으로 한 단계씩 꼭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영적 스타트입니다. 스타트.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이라는 말은 굉장히
설레이지요. 설레기도 하고 왠지 두렵기도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하지만 기대감이 넘치는 단어가 이 스타트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에베소서 말씀인데 이 말씀 앞에 서실 때 설레이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이구나. 다시 시작이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시작하라고 말씀해 주실까? 어떤 마음을 품기를 기대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실까? 그 시작의 마음이 오늘 예배 특별히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지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렇지요? 옛사람과 새사람.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새사람을 입으라. 탁 구분이 돼요. 옛사람과 새사람. 각자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옛사람일까? 새사람일까? 아니면 어정쩡한 있을 수 있습니다. 옛사람인 것 같은데 새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다리 이렇게 한 짝씩 걸치고 있으신 분들 있으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옛사람의 정의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다. 아시겠지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미 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새 사람, 새 사람. 네.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것만 붙잡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 내가 2018년도가 되었으니까 새 사람이 되어야지. 옛것을 버려야지. 다이어리에 막 쓰고 막 써서 벽에 붙여놓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짠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지요. 새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말은 하는 건 굉장히 쉽지만 그 새 사람이 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셨나요? 네, 다 웃고 계시지만 한 번쯤은 해보셨지요? 예, 다이어트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사실 이 새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텐데 그 시작할 때 뭘 하시나요? 처음에 딱 적지요. 이제부터 나는 다이어트 할 거야 하면서 1번 뭐 굶기, 2번 운동하기, 3번 뭐 밀가루는 나의 적이다. 막 이런 식으로 쭉 적어서 다이어리 아니면 벽에 막 붙여놓고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 바라보고 있으면 뭐가 됩니까?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이어트를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활의 패턴을 모두 다 바꿨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는 나의 습관들을 모두 다 버렸다. 모두 다 끊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산 증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 살이 찌고 쪄서요. 정말 그 야식 먹는 게 너무 즐겁고 재밌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야식 먹는 즐거움에 빠져서 살이 정말 쪄서 내가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이 나겠구나 싶어서 딱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 습관들을 모두 버렸지요. 첫 번째, 야식을 끊었습니다. 예, 정말 독한 마음으로 야식 먹던 것들을 다 끊고 밀가루도 조금도 먹지 않았습니다. 누가 저 유혹하느라고 과자 요만큼 먹으라고 막 줬는데 그것도 다 먹지 않고요. 저녁도 안 먹기는 좀 그래서 진짜 요만큼 그냥 먹고 대신에 했던 것이 있지요.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 앞에 그 학교가 있었는데 학교 운동장을 제가 매일 1시간씩 빠르게 걷는 거 아시지요? 그렇게 걸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냥 우산을 쓰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렇게 한 3, 4개월 하다 보니까 진짜 보이더라고요. 아, 진짜 살이 빠졌구나. 그게 이제 그런 소리들이 저에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한 10kg 이상이 빠져나갔습니다. 제 몸에서. 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지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이요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정말 새가 이렇게 가벼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 가벼웠고, 또 하나는 옷이 안 맞는 게 없는 거죠. 다 맞는 거죠. 예쁜 옷들이,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옷들을 다 살 수 있다는 그렇게 변화가 저에게 일어났었습니다. 네,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그냥 벽에 써 붙여 놓는다고 해서, 내가 그냥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한다고 해서 다이어트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옛 습관들, 옛 버릇들을 다 끊어버리는 엄청난 노력, 엄청난 희생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도 마찬가지이지요.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지 한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지요. 끊어야 돼요. 옛 것들을 끊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내 안에 버려야 할 것들, 누구보다 내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그 더러운 것들, 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장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낡은 가죽 부대 어디다 쓰겠습니까? 버려야 합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 낡은 가죽 부대인데 이거 나중에 혹시나 써먹을 때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계세요. 진짜 붙잡고 계시는 분들 계신데요. 아니요, 과감히 버려야 돼요. 과감히 버리고 새 부대 가죽 부대를 딱 준비하셔야만 새로운 포도주를 아름답게 멋지게 담아낼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 옛사람을 버리려면, 과감하게 버리려면 도대체 그 옛사람이 뭔지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아무거나 다 버리면 안 되겠지요? 어떤 것이 옛사람의 모습인지가 오늘 본문에 17절에서 19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17절에 보면 여러분 허망하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허망하다라는 건 뭘까요?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뭔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손에 잡힌 것 같은데 나중에 손을 펴보니까 손에 남아있는 게 없는 거지요. 영적으로 이 허망하다라는 뜻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허망하다, 이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 앞부분을 보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이방인들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이런 허망한 것들, 이런 허무한 것들을 붙잡고 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허망한 것, 이방인들이 붙잡고 있는 허망한 것이 도대체 뭘까? 마태복음 6장 31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겠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말라, 붙잡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뭘 먹어야 하는지, 뭘 입어야 하는지, 돈을 쫓아다니면서 정말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도 돈, 이 재정이 약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지금 말씀하세요. 그런 것, 모든 것들이 허망한 거다, 허무한 거다. 그런 걸 쫓지 말아라. 그런 걸 쫓은 사람들은 이방인과 같이 허무한 것들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옛사람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을 다음 볼까요? 여러분 18절에 보면 그들은 총명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지하다라고 말씀하고 또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뭘까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계신 거야?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실 수 있을까요? 없지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모습,
내가 주인처럼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해되시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다니며 사람들,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나를 주인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게 다 옛사람이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면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감각 없는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감각 없는 자가 어떤 것에 감각이 없는 걸까요? 악한 것. 악한 것.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빛 대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악한 것이 다가와도 이게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괜찮은가 보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나도 이쯤은 괜찮지 않겠어? 그냥 그 악한 것이요, 이 마음 가운데 스르르 들어옵니다. 욕심, 탐욕, 불신, 거짓, 미움, 엄청난 악들이 쌓이고 있는데 악들이 쌓이고 있는 것조차 분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감각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감각 없는 자, 악한 것들을 바라보며 분별하지 못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옛 사람들이다, 옛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옛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이 과감하게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재밌는 건 세상 사람들한테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20절, 2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 지금 에베소서잖아요. 누가 썼을까요? 바울이 썼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인데 당시에 그 에베소라는 도시는 굉장히 그 중심 도시였습니다. 상업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에베소였는데, 그랬기 때문에 우상 숭배도 굉장히 많았던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니?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았니?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지 않았니? 그러니까 너희는 옛사람을 버려야 하는 거야.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지요. 그들 마음대로 그냥 누리며 살아갑니다. 악한 것들은 악한 것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제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옛사람을 버리십시오. 끊어내십시오. 에베소 사람들에게만 향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끊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는데, 배웠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어떤 분인지 너무너무 잘 아는데, 우리가 크리스마스도 지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고 있고 너무나 잘 아는데 왜 옛사람을 그렇게 버리는 게 어려울까요? 왜 옛사람이 그렇게 끊어지지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옛사람이 그냥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예배는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 삶에 하나님 주인이심대라는 고백이 흘러나올 수가 없습니다. 감각 없는 자, 악이 들어오면 괜찮아. 이것쯤은 괜찮아. 하나님이 지금도 용서해 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잖아. 그냥 악한 것,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우리 아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부분 기도했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나의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 설거지할 때 아니면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옛사람을 과감하게 끊어버리십시오. 끊어버리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내가 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끊어지겠지? 아니요. 내가 결단하고 옛사람을 끊어내야 합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0장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뭐래요?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네가 교만하려고 할 때 일부러 입을 막으래요. 입을 막으래요. 악한 것을 하지 못할 수 있도록 악한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훈련하는 거지요. 이런 훈련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큐티 나는 매일 아침마다 하고 싶어 결단하셨지요. 올해 1월 1일 결단하셨지요. 근데 너무 졸려 피곤해. 여러분 일부러라도 눈을 뜨시고 큐티책을 펴십시오. 그게 눈에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내 마음에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그냥 앉아 있으십시오. 뭐냐면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거야. 나는 이 시간에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를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질 거야. 내가 이 시간을 붙잡을 거야. 여러분 확보하는 거예요. 일부러 하는 겁니다. 예배 나올까 말까 맨날 이 갈팡질팡하네. 그냥 나오십시오. 무슨 생각이 필요합니까? 그냥 나오세요. 훈련하는 겁니다. 나는 교회에 있을 때는 너무 좋은데 우리 가정에만 가면 왜 그렇게 무기력해지는지 끊으십시오. 나는 이제 무기력해지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이 정성스럽게 열심을 다하여 부지런하게 생활할 거야. 게을러지지 않을 거야. 끊으십시오. 가정에 가서 끊고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좀 전에 다이어트 말씀드렸지요.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끊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근데 끊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거지요. 그럴 때 정말 살 빠진 모습이 될 수 있잖아요. 옛사람을 버리는 겁니다. 끊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심령으로 덧입혀질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옛 모습을 딱 버리면 옛 사람을 버리면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제 그릇이 딱 준비가 된 거지요. 새로운 마음이 준비가 된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것들을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도 그 새로운 영적인 충만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절에 보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옛사람을 다 벗었습니다. 끊었습니다. 확실하게 결단하고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새 사람이 되었지요. 근데 새 사람을 입었는데 어떻게 입어야 되냐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도대체 뭐지? 왜 이렇게 복잡한 거지?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도대체 뭐지? 고민이 되십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앞에 단어 여러분 그 앞에를 주목해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그 앞에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의의 옷을 입지?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지? 그 걱정할 시간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오래 달리기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뛰어가는 겁니다. 비가 오면 그 비를 어떻게 맞고 갈 수 있는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장애물이 나오면 그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때때마다 알려주십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그렇게 가다 보면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 사람, 거룩한 새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별하시겠습니까? 옛사람은 따라가는데 둘 다 따라가기는 해요. 근데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따라가는 게 다르지요. 목표가 달라요. 따라가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고요. 살아가는 생활 패턴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따라가셔야지요. 당연히 하나님 따라가셔서 영적으로 정말 올 1년 우리 여성님이 나오시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영적인 좀 충만한 것들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똑같이 입을 벌려 찬양을 해도요, 이 마음이 옛사람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분하고 나는 이것들을 다 끊을 거야 결단하고 버리고 새 사람을 이제 하나님 입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분하고는요, 영적인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영적인 것들을 부어주실까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정말 부족해서 옛사람을 내 힘으로 끊을 수 있는 그 힘이 나에게는 없지만 내가 다 내려놓습니다. 나 다 끊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들, 나 솔직히 돈 좋아했고요, 뭐 좋은 집 좋아했고요, 그렇게 했지만 그런 허망한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결단합니다. 감각 없는 자처럼 악이 다가와도 이쯤은 되겠지, 하나님이 이것도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 악을 받아들였는데 회개합니다. 내가 그 마음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분들에게요, 하나님이 상상도 못하는 정말 귀한 은혜를, 귀한 사랑을, 그리고 귀한 행복감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깨끗한 그릇이 되십시오. 정결한 그릇, 거룩한 그릇.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들을 정말 요만큼 벌레도 있지 않게, 요만한 더러움도 묻어있지 않은 그런 그릇이 되어서 잘 담아내어서 여성분들 한 분 한 분이 살아나고, 우리 여성들이 살아나면 기본적으로 우리 가정이 살아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살아나야 하잖아요. 우리 남편 살아나야 하잖아요. 우리의 친지들 살아나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여성들이 살아나면 우리 교회도 지금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이 목양교회가 더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외쳤으면 좋겠어요. 다짐을 딱 하시고요, 첫 예배니까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기대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해 동안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영적 스타트 시작됐습니다.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영적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